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2장 9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생하고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은 더욱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모든 게 쫙 잘 풀릴 때도 좋지만 고생을 하고 막 고난이 있을 때 그 신앙의 아주 참 탁월한 신앙의 선진들은 그때 그 신앙의 그 빛이 막 나요. 그래서 그때 신앙의 명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분 보면 막 사네립이라고 하는 악한 아시리아의 그 공격을 막 받고 몸에는 병이 들고 이럴 때 그의 아주 명언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가 무슨 명언을 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뭐라고 그가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참 이렇게 신앙의 거장들은 말도 참 멋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은 대사가 멋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대사도 없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들은 대사가 참 멋있잖아요. 멘트가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주인공이라면 아무리 고난이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일단 하여간 명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히스기야 수준만큼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병이 들고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막 나를 둘러 진을 치듯이 막 안 좋은 게 막 포위하듯이 와도 말부터 해놓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믿음을 말하면 말한 것과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아멘. 그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하늘비전교회 목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도 그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교육자실, 장로님실, 그리고 우리 재정부실, 그리고 담임 목사실도 그거 다 걸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대로 고백이 되면 그게 내 신앙이 되고 그게 현실이 돼요. 이 사네립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포위하고 몸에는 병이 들고 풀리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보옵소서. 내게 고난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심이라. 아니, 고난이 오는 게 무슨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딱 던졌더니 몸의 병은 고침을 받고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인생이 간증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모든 고난이 막 찾아올 때 우선 말부터 멋있게 던지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사 낮추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거장들은 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없이 신앙의 거장이 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란 사람도 신앙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왔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더니 정말 푸른 초장이 예비되고 실만한 물가가 예비되고,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평생 동안 좋은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봐요. 아이고 나는 재수가 없어, 원수들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내게는 왜 저런 인생들만 자꾸 찾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자꾸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왜 나는 가는 길이 정말 이렇게 험한 인생길만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왜 갈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꼬이는지 몰라, 왜 자꾸 그걸 보냐고요. 꼬이는 일이 많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보고 왜 자꾸 꼬이는 걸 보냐고, 왜 원수를 보냐고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은 안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나를 지지해 놓은 것을 왜 안 보고 왜 자꾸만 나에게 까딸스럽게 와서 나를 깐죽거리는 그 악한 사단마귀를 보냐고요. 그러니까 내 눈이 무엇을 보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고 내 입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내 생각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신앙의 거장들은 멋있는 말을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거장이 되는 것은 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 신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들도 똑같아요. 과거에 그렇게 고난이 있었던 신앙의 거장들이 그렇게 그때마다 그것을 빛이 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빛이라는 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촛불도 타야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고 심지를 태우고 막 자기의 몸에서부터 막 그게 막 타들어갈 때 빛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를 태우는 고난이 찾아와도요, 그걸 통하여 막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도 남들한테 막 괴롭다, 아프다, 나는 왜 꼴이 이 모양이냐 이러지 않고 빛을 꽉 바라면서 하나님은 날 통하여 더 좋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7번 넘어뜨릴지라도 마귀야 기뻐하지 말 것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다시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말부터 바꿔요. 말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냥 중심만 보면 돼. 이거 믿는다니까요.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다고. 근데 안 그래요. 말부터 바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바꾸잖아요. 나가자, 전하자, 채우자, 1만 성도, 할렐루야.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민 중에 빈민이었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더란 말이에요.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심각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침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거야. 세상에 여러분, 잘된 것보다도 가장 빈약한 것, 가장 안 되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찌질한 것을 가지고 이것도 자랑거리라고 내놓으면 그 위에 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막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이 고난까지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신앙을 보세요. 욥의 신앙. 한번 욥기서를 찾아보실까요? 욥기서 42장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거장들은요, 고생하고 고난이 있을 때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앙의 명언을 남기고 신앙의 고백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욥기서 42장 1절서부터 보면, 제가 읽을 때 잘 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제 이 5절이 중요하니까 5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란 사람이요, 이제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목사 얘기만 귀로 들었어요. 남들이 간증하는 것만 듣기만 했어요. 내가 전에는 성경을 누가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았어. 이제 내 가정에 사고가 터져서 애들이 죽고 몸에 병들고 도둑이 와갖고 물건 훔쳐가고 집이 무너지고 마누라가 변심하고 불이 나가지고 온 재산이 다 불타고 이런 대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됐어.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길 때 하나님을 본다는데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앞길이 꽉꽉꽉 막힐 때, 그때라도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을 갑절로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 신앙 고백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의 학벌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몇 대째 예수를 믿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고난 속에 있든, 그가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있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나이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막 나가면 세상이 움직이는, 세상이 막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도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팍 나가 믿음을 막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겠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냥 기지개를 쫙 키면서 살맛 난다 이러기를 원하실 텐데 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왜 주시느냐고요? 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찬송가 338장을 한번 쫙 펴보세요. 찬송가 338장 338장 찬송가를 보면 거기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338장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 같은 고생이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나이다. 3절 보겠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요 말씀 찬송가를 딱 보면 내 주께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그 고생, 그리고 요 찬송 가만히 보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해도 왜 그런 고생을 주느냐? 생명길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딱 하나 이유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뭐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고생, 고역 혹은 환난, 시험, 시련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식하고 안락하고 그래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십자가 진 같은 고생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닌 길을, 생명길을 걸어가게 막 하는 것은 은혜를 받게 하려고. 은혜. 그래서 그 은혜의 길을 다 걸어가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권사님이 간증하는데 머리 가운데 뇌종양, 그것도 활성뇌 종양, 진행성 뇌종양이 생겼는데 수술을 하는데도 이걸 다 들고 코 밑에를 잘라서 들고서 수술을 했는데도 이게 가슴으로, 자궁으로, 항문으로 발바닥 있는 데까지 다 퍼진 그런 뇌 종양이었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성 종양이라 그렇게 했는데도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가족 구원을 하려고 애를 썼더니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도리어 자기가 나아가서 기도해 줬더니 우울증 자기 친척도 고치고, 병원에서 중환자로 호수 꽂고 있었던 사람 호수만 빼면 죽는 그런, 이제는 뇌사 상태에 있는 자기의 조카도 살리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예수 몰란다고 이제는 전체가 막 이러는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그분 간증을 들었더니 완전히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혜가 뭔지를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분이 당한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고난 주셨구나. 우리도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딱 성경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그걸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모를 뻔했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를 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춤추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하시고, 이야, 이 세상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예요.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명인들은 다 하나같이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요. 사도 바울도 다 아라비아 사막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 다윗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요, 배신당하게 하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광야길을 걸어가라. 모세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모세야, 예, 불러요. 어디로 불러? 광야로 불러내. 그래가지고 이드로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게 만들어. 낮추고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그럼 이렇게 고백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은 그 사랑 몰라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 몰라요. 얼굴은 세상 돈독이 꽉 차있고 야망에 꽉 차있고 눈에는 도끼가 들어있고 막 돈이면 단 줄 알고 교만과 세상에 막 그 야심으로 막 하고 달려가지만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이 사랑. 그러니까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한 게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을 골리앗 때려잡고 그냥 놔뒀으면 교만하고 장군 노릇하고 왕의 사위를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만 다녔겠지. 그런데 쫓겨나고 망신당하고 집에 어디도 들어갈 길이 없게 만들고 들판을 헤매고 유대 광야에서 먹고 사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배고프게 만들고 때로는 심지어 미친 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가 힘들어지거든, 그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끔찍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나. 오직 하나님만. 사람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릴까 봐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길을 막으시는데 담을 싸서 막으시고 때로는 거기다가 막 철조망을 쳐서 막으시고 가시로 막으시고 나를 막 막으세요.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사랑의 끈으로 나를 묶어서 나를 가까이 잡아당겨.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막으시는 사랑.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찢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막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이요? 또 때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온갖 종류의 사랑이 다 있어요. 맞았습니까? 찢었습니까? 찌르셨습니까? 눈물 뺐습니까? 혼자 울어봤습니까?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눈물 흘려봤습니까? 외로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거장들은 이걸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 아브라함도 그 길을 겪었어요. 하나님 따라가니까 복 받을 줄 알고 따라갔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돼. 광야까지 갔더니 안 돼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조카가 자기를 막 배신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데리고 나가버리고. 인생길이 험악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후회한 적이. 하나님에게는요 항상 방법이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나. 내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음 수순은 뭔가요? 내 지금 다음 스텝이 뭔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지 열려지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권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도 우리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인정 안 해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오직 한 가지는요, 영혼을 살리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아는 척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발구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하여 막 애타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손만 대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시작해요. 나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먹을 잔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내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예비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잘 못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막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막 미국 또 유럽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서 보내주는, 안 믿는 사람이 갔다가 주머니에다 쿡쿡 쑤셔주는 선교비가 평상시 돕는 선교 후원금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야, 저렇게 선교하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생활 방식과는 차원이 달라. 내가 생각할 때 사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내 생명의 끈이 이어갈 것 같고,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통하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을 통하여 까마귀 통하여도 먹이시고, 하나님은 빈 항아리를 통하여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간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나를 전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와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서부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쭉 이야기한 걸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과장되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것을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려고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그것은 정말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천국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줄 착각하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단지 이 세상 60년, 70년, 80년 단지 그 잠깐 동안만을 위해서 감정, 기분, 세상적인 것에만 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마다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눈에 보이는 그냥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적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가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그가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을지라도요, 그의 삶을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꿈조차도 이 세상 것으로 다 받으려고 그래요. 말하는 것도 보면 이 세상 것이 다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봤다는 거예요. 뭘? 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저 하늘, 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목이 베인 당하는 그 자리에 갔어도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게 본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거기 가서는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무서워 이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나는 면류관 받는다 이러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갔어요. 저는 이보배 권사님을 기억해요. 이보배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잠깐 죽었다가 깨났었는데, 그때 죽었을 때 내가 천국을 봤는데 내가 가서 살 집을 다 보고 왔어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라요. 그곳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집이 없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그래요. 노숙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노숙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숙자도 불쌍한데요, 죽어서 노숙자는 영원히 노숙자예요. 영원히. 아이고 불쌍해라. 영원히 노숙자예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인생 끝났을 때 그냥 그런 상태로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악한 귀신들이, 사단 마귀가 와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막 강제로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마귀를 잡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이 마귀의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지 사람 집어넣으려고 해놓은 곳이 아니거든. 거기에는 제발 들어가지 마라. 우리 주님이 공갈 협박하는 분이 아닌데 너희는 제발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거기를 왜 들어가려고 그러느냐고. 거기 안 들어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머리로 믿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식으로만 믿는 것은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은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믿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그건 다 믿어요. 머리로 믿는 것은 귀신도 다 믿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믿었으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옥 갈 사람들을 보고 그냥 있지 않아요. 너는 절대 지옥 가지 마라. 가서 전도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 사람은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 한 사람은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 하리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고, 그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거장들은 고난이 올 때에도 멋진 믿음을 선포해요. 힘들 때에도 믿음의 명언을 남겨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저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예수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고, 가장 약할 때에도 도리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